지난 주일날 교회 가셨죠? 혹시 자기 아이를 데리고 목사님에게나 영적인 지도자에게 가서 앞에 가서 제가 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축복 기도를 받으신 분 혹시 계시나요? 눈이 땡그래가지고 쳐다보네. 또 그를 또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죠. 자기 아이를 양육하는 아이를 두고 하나님 은혜로 양육하고 싶어요.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축복 기도를 받으신 분 혹시 있어요? 안 해왔으니까 안 하죠.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또 형편이 교회 주일날 여러 가지 돌아가는 분주한 사역 스케줄이 있어서 쉽지만은 않죠. 쉽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그 렘넌트를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의 언약의 부모로서 그 자녀를 언약의 후대로 양육하고자 하는 그 부모의 심정 가지고 매주는 못 하시더라도 또 그리고 목사님이 바쁘신데 또 성가시게 이렇게 하면 안 되시죠. 그런 것은 예민하게 아셔야 되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이 후대 양육자로서의 내 모습을 내어놓고 먼저 나부터 이 아이를 양육할 어미 된 자로서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어요. 은혜로 키우고 싶어요.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태영아 전도학교에서 지지난 주에 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축복 기도를 받아라. 아니면 주일날 모이셔서 같은 자녀를 양육하는 같은 입장에서 또 혹시 어떤 부모는 자녀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까운 친구들 사이로서는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든가 서로 좀 그런 그 기도의 사역이 기도의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목표를 두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그냥 주일날 가서 의미 없게 보냈다는 말은 아니지만 착실하게 예배드리고 사역을 하시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대를 두고 축복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한나가 한나 된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옆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부패한 제사장인가요? 별로 권위 없는 제사장인가요? 엘리와 그 아들들은 문제가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나는 주의 종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엘리가 축복했죠. 그래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축복받고 가서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쏙 들어오니까 얼굴에 수심이 없고 기쁨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그 아이를 양육하여서 바쳤으니 그가 사무엘이 된 거죠. 우리의 유일한 진리는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기초는 유일한 삶의 가치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가치이죠.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이건 알고 있죠. 이리로 향하여 가죠. 이쪽 말뚝을 박아놓고 그쪽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진리의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쪽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언약의 사람이에요. 유일한 진리는 그리스도 하나이고 유일한 삶의 가치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타행하 축복을 여러분이 후대 축복을 내가 받고 또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제가 이번 주 나눈 태행하 전도학교 메시지는 후대로 이어질 역사에 있어서 나온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일까요? 저는 목사 최세훈이고 요한은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주는 자란 직임이죠. 직임. 사명이죠. 이분은 사명이 세례예요. 세례 주다 시작되고 세례 주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세례를 주다가 뭐가 일어났길래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을까? 세례 주다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세례 주다가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유일한 삶의 가치가 그 메시지에 한 번 하고 목이 싹 잘려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되죠. 그 역사의 무대의 감독자이신 하나님이 무대에 있는 세례 요한 보고 너 나와 이제 나올 때 됐어. 이리 나오란 말이야. 퇴장할 때가 됐어. 그래서 역사에서 불러내 나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세례 요한 어떻게 해서 우리는 태행하 전도학교로 모일까? 왜 우리는 후대가 축복받아야 되겠다라고 고집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까? 말씀을 받을까? 그 역사적 근원은 뭘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간단하게 익히 잘 아는 내용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부정한 자, 하나님을 마지막 권위, 절대 권위를 잘라낼 만큼 나 중심은 강력한 신입니다. 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하는 강력한 신입니다. 나 중심을 건드리면 그건 용납이 안 돼요. 싸워버리고 비난해버리고 내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나를 건드리면 기분이 안 좋아요. 잡쳐요. 그 무시무시한 죄가 뭔가 하니 하나님을 부정한 거죠. 내 인생은 내가 살겠소, 내 생각으로 살겠소. 우리 찬송가 첫 번째 찬송가 내 힘으로 아니하고 주의 힘으로 내 생각 내려놓고 성령으로 하겠습니다 그랬죠. 그것이 나란 존재가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끌어내렸던 자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이걸 알면 당신은 지금 현재 시간대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 나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을 아차하면 여차하면 끌어내리려고 하는 끌어내리며 살고 있는 나입니다를 아는 자는 아마 가장 성령 충만한 자일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건 안 보이거든요. 다른 죄, 저 죄, 네 죄 이런 건 보여도 별거 아닌 그런 죄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도 이 무시무시한 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생각도 안 하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이 죄를 생각나게 하죠. 넌 하나님을 배신한 자야, 하나님을 떠난 자야, 이것 때문에 넌 지옥 가는 거야. 그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으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분은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은 출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출산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됐습니다. 출산은
누가 낳았지? 누가 누구를 낳았지? 여자의 후손이란 이 이름 자체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이 시인은 출생한다는 뜻이죠. 출생하는 자가 후손이잖아요.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때부터 언약의 계보 안에서, 언약의 백성 중에서 누가 누구를 낳느냐, 누구에 의해서 누가 태어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를 다른 말로 족보의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노아에서 아브람까지, 아브람서부터 예수가 나시기까지 족보가 쫙 흐르는 겁니다. 구약은 39권의 그 줄기, 뼈대를 이루는 것은 흔히 우리가 잘 거들떠보지 않고 별로 설교하지도 않는 족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느냐? 왜 누가 누구를 낳는 게 중요할까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 태어날 텐데, 언제 오실 텐데, 언제 오실까? 누구일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이, 오늘 성경을 읽지 말까 그냥?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다 하고, 아담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쭉, 이삭이란데, 아벨을 낳고, 아벨 다음 아벨이 죽임을 당하고 셋을 낳고 셋을 다른 시로 갖다 끼워 넣었죠. 이런 식으로 족보를 10대까지 기록하고, 노아에서부터 10대 손 아브람까지 기록을 하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를 신약으로 둥 건너뛰어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라, 족보라 해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그 족보를 마치죠. 족보의 목적이 완성됐으니까, 낳고가 완성됐으니까. 이제 남이야 뭘 낳든지, 중국 사람처럼 그렇게 많은 인구를 낳든지 그게 관심사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 오실 건가, 보내주실 건가가 하나님의 관심사니까. 그래서 족보 얘기가 있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까지 낳고를 하다가 갈라디아 4장 4절의 표현대로라면 때가 차매, 때가 찼다, 때가 됐다. 무슨 때? 성경이 말한 때는 무조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때가 무슨 때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불임인데 이삭 아이를 낳을 때, 그 때가 언제지?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낳을 때지.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때가 찼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겠죠. 이제 태어나시겠죠. 여자의 씨가 출생을 하시겠죠.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보내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세례자 요한이었다. 요한은 뭐 하는 사람? 세례 주는 사람. 왜 줬게? 답이야 벌써 나와있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사건은 아시겠죠?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 유대인들이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 말씀을 받아먹고 양식으로 삼고 산 백성인데 선지자가 안 와. 몇백 년 동안 캄캄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외쳐주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갈팡질팡 바리새인같이 엉터리 사단의 종이 나와서 지도자 노릇하고, 서기관 같은 엉터리 지도자가 나와서 종교 지도자 노릇이나 하는 암흑시대야. 갈 바를 모르는 거죠.
도대체 빛이 어디냐, 어디 있냐, 우리 갈 곳은 어디냐. 그냥 뭐 세상은 이제 뭐 멋대로 되는구나. 우리는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를 때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난 사나이가 있었으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쳐대는 설교자 요한이 등장하니 온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요한이 요단강에서 딱 딛고 들어가가지고 세례받으라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 유대 백성들이 이 말 저 말에서 줄줄이 나와서 줄을 그냥 쭉 100m, 200m, 300m 쭉 끝도 없이 줄을 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는 요한은 세례를 주고 다음 또 세례 주고 또 다음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다음 세례 받을 자가 서 있는 사나이가 예수였다고. 그런데 그때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기 앞에 서 있는데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알아봤을까?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지요. 내가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주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면 그가 곧 내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요한은 그 말씀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성령이 임하시는지 그걸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 앞에 서 있는 자기 동생 6개월 터울로 태어난 친조, 그 예수가 자기 육신으로 자기 동생뻘 되는 형제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요한이 세례 주다가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주라고 한 거예요. 예수 만나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들과 아버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현년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그날 알았습니다. 알았으니 어떻게 하죠? 보십시오. 우리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 이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구약의 39권 여자의 후손이란 언약이 나오면서부터 우리 말라기 선지자까지 끝까지 이어질 동안 예언했던 그 메시아, 오리라고 하셨던 그 왕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지를 하고 했으니 이제 정의는 순교자예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원래 목이 싹 잘려서 죽고 이제는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직접 자기 얘기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게 신약의 복음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다 돼 갈 때 바로 그 직전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이다. 구약의 마지막,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그러니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열린 거죠. 구약이 신약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죠. 율법이 복음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죠. 이 구약 39권의 율법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야 라고 첫 다리를 놓아주는 세례 요한. 구약의 예언 39권의 구약의 약속은, 옛 약속은 이 새로운 약속, 언약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말씀하신 것이야 라고 그 예수를 소개하고 구약은 사라지는 것이죠. 율법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시죠. 이런 성경 공부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타영과 축복을 받는가? 성경적으로 말씀 앞에 나는 그럼 어떤 사람으로 이 세례 요한처럼 이런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정언할 수 있는 렘넌트를 우리는 어떻게 키울까? 네, 그 얘기를 하면 오늘 메시지는 마무리가 되겠죠.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이걸 오늘은 다 읽지 말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5절부터 딱 눈떨어지게 책장이 레이저 빛에 타버리도록 쏴 보시고, 사가랴가 있고 그 안에 엘리사벳이 있고, 7절에 엘리사벳은 잉태를 못한다. 그러니 그들에겐 자식이 없다. 두 사람은 나이가 많다. 3박자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리라. 넌 못해 못해 못해. 넌 없어 없어 없어. 넌 안 돼 안 돼 안 돼. 넌 될 수가 없어라고 3중으로 탁탁탁 쳐버리죠. 이게 안 되는 자, 없는 자. 태영아전도학교에서는 제가 누누이 설명했는데 왜 이렇게 기록을 하실까? 하나님이 잉태시킬 자가 나오면 딱 이렇게 표현을 시켜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찬송가 첫 번째 찬송가 불렀잖아. 내 생각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살면 안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살 수가, 이 말이 꼬이네. 내 힘으로 살지 않을 수가 있을까? 없지. 24시 중에 1초도 안 되지. 내 힘으로 살면 안 되는데 내 힘으로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없지. 없는 자가 내 힘으로 살면 안 된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가. 그걸 모르는 자는 그 노래 아무리 불러봤자 내 힘으로 살아. 항상 내 힘으로 살아.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안 살까요? 이 자식아 내 생각으로 살지. 나는 내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잉태치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 모양이에요를 아는 자가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 언약의 노래를,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해줄 줄 믿는다고. 내가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는 줄 알아야 임마누엘이 체험되어지지. 내 힘으로 살만한 10%라도 살만한데 90% 도와주면 그건 임마누엘이 아니지. 그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지. 하나님은 겨우 80% 도와주려고 그런 존재로 그분의 가치를 그렇게 떨어뜨리면 안 되지. 유일한 진리가 그리스도지. 유일한 가치가 그리스도라고. 온전한 진리시라고. 그래서 한나를 드러냈대. 한나는 사무엘을 잉태하고 바칠 여자죠. 어머니가 될 자죠. 그러니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한나는 자식이 없고 잉태가 안 되고 또 노골적으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죠. 주께서 잉태치 못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한나는 그 언약의 자식을 낳을 자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완전히 낮춰버립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더라면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복음을 안 받은 자는 그걸 몰라요. 인본주의는 인간 예찬, 인간 중심.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는 가치가 있어. 우리는 지성인이야. 우리는 많이 배웠어. 이게 인본주의인데 하나님의 복음은 나에게 다가오면은 넌 죄인이야 라고 첫 마디가 죄인이야. 죄인은 죽은 자예요. 잉태치 못하는 자, 할 수 없는 자, 나이 늙은 자, 가망이 없는 자, 전혀 소망이 없는 자란 뜻입니다. 죄인은 죽은 자예요. 마귀 자식이에요. 지옥 갈 자예요. 넌 영원히 안 돼.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은 임신하고 출산 육아를 하고 적어도 온전치는 못하지만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는 유일한 진리이십니다라는 그 말뚝을 표적을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해도 이건 진리의 사람이거든요. 언약의 사람이거든요. 내가 완전히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도달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도달을 된 사람은 없어요. 사람 중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바라만 보고 그쪽으로 향하여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사람이라고 쳐주시거든요. 여러분이 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요한처럼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세례요한은 이 자기 친족 동생 예수가 자기 동생 예수가 아니라 6개월 뒤에 태어났잖아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를 알게 되어진 유일한 사람이에요. 마리아 하나가 알고 있고 세례요한이 알고 있죠. 그 외에는 아무도 모르죠. 이 사람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세례요한이 알고 있는 이것을 그는 정하여 선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기독교인들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르는 비밀이거든요. 그들에게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증언할 자로 여러분의 자녀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를 그런 비전으로 받아야 되고 키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엘리사벳에게 세례요한을 잉태케 하시듯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잉태케 하시듯이 여러분에게 타인과 렘넌트를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걸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건 없고 없는 자, 안 되고 안 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난 내 생각으로 안 살 수가 없는데, 내 힘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안 살 수가 없는데 언제 그런 내가 될까요? 언약의 의미가 준비될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면 나는 다 틀려버립니다. 너는 안 되는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야. 나는 되는 자인데 좀 힘든데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도움으로, 자기 도와줄 자로, 조력자로 믿는 거죠. 성경의 믿음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의 메시지의 결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언약의 후대를 낳고 기를 자 누구일까? 그 언약의 부모는 누구일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은 자요, 삶에서 그 복음을 알아가는 자. 알아간다는 뜻은 뭘까요? 그것만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죄 문제 해결됐나요? 죄 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됐으면 아멘 해보세요. 어머 자신이 별로 없으셔? 당신의 죄 문제는 해결이나 하고 사시나요? 여러분은 확신에 차이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죄 문제는 해결하고 삽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돼요? 뭘 봐야 돼요? 내 양심을 봐야 돼요? 어디를 보셔야 돼?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 보혈. 누가 날 보고 마귀가 와서 너 죄 해결됐어? 너 그러고도 죄사함 받았어?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할래요? 나를 들여다보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가야죠. 그리스도에게. 내 죄 문제는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어. 대속됐어. 속죄 받았어. 다 이루어졌어. 라고 확신을 가져야죠.
두 번째 질문. 그런데 죄 문제 해결됐다는데 죄 짓고 살죠. 죄 안 짓나요?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을 나눈 대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게 더 아주 예민하게 보이져요. 내가 생각으로도 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있다는 것이 분초마다 보여요. 그래서 성도는 분초마다 징계받는 자예요. 성도란 불신자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성도는 살아난 성도는 분초마다 책망받는 자예요. 그 징계받으면서 책망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아가거든요. 그걸 확인하거든요. 나는 죄 문제 해결됐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실생활에서 나는 내 자아로 늘 죄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교만을, 내 고집을, 내 생각 내려놓고 노래했는데 내 생각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꾸 말씀드리죠. 없다는 걸 아는 자가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죠. 내려놓아야 될 내 생각이 분초마다 솟아오르고 누가 나를 건드리면 기분이 잡쳐지고 그것이 당연한데 나는 그 당연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화가 나고 짜증나고 삐지고 죄 문제 해결된 내가 내 자아 문제 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 삶의 문제는 날마다 일어나고 나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냥 그리 살아도 될까요? 교만하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줬는데 나에게 조금 빚진 자 맥살을 탁 잡고 너 안 갚아?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따지고 비판하고 너 나쁜 자식이야 막 이렇게 욕하고 TV 9시 뉴스에 범죄 전하면 저런 놈은 벌 받아야 돼 이렇게 침을 튀기고 알고 보면 내가 그보다 더한 죄인인데 그걸 못 보거든요. 안 보이지. 왜 안 보일까? 어두우니까. 왜 어둡지? 성령 충만 안 하면 안 보이거든요. 뭐가 안 보여져? 내가 안 보여. 내가. 교만하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신뢰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 이 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결하죠?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자기를 부인시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우는 겁니다. 넌 안 되고 없어. 넌 없는 거야. 넌 있는 게 아니야. 너 있다고 하면 자식을 낳는 자는 쇠약해질 것이요 잉태지 못하는 자는 7 자녀를 낳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취미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낳는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쇠약해 만들어버리고 나는 잉태치 못합니다. 사라. 나는 잉태치 못합니다. 리브가. 이런 자에게는 7 자녀를 낳게 한다는 말은 7을 낳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언약의 후손을, 언약의 후대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언약의 후대를 낳게 한다. 하나 낳아도 7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언약의 후대란 하나님의 완전한 의미를 담을 때 7 자녀를 낳는다. 한나가 7 자녀를 낳은 건 아니죠. 그러나 한나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죠. 홀로 있는 여자가 7 자녀를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사람은 쇠약해져, 멸망해져,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심판해 버려요. 그래서 나는 없는 자입니다를 깨달아야 돼. 나는 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수준을 가진 자입니다를 알고, 알면 어떻게?
겸손히 무릎을 꿇지. 주여 주여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저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지. 예배 드리는 태도조차도 간절함이 배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을 때 우리의 삶의 자세조차도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어딜 갔다 누구를 만났다, 그것을 영적인 환경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환경,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내 남편, 내 아내, 자녀, 이웃사람, 낯선 사람 만났어도 그렇게 보려고 하는 세밀한 민감한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으로 살고 교만하게 살고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눈이 보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타영아 축복을 받으시려면, 받을 자라면 없다고 깨달아야 돼요. 난 안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난 가능성이 정말 없습니다. 완전히 없음을, 내 나이 100살이 됐다는 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100살에 주신 아들이 이삭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냐. 이삭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이거든요. 독생자 모형인데 언제 이 땅에 오시냐. 우리 나이 100살 때. 다시 말하면 너는 전혀 가능성이 없을 때, 안 될 때,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내 교만이 언제 나타나죠? 당신 남편이 당신을 조금 건드리면 그거 하나 감당이 안 돼서 맞서고 따지고 다투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하라고, 자기 십자가 죽으라고. 어떻게 죽는 거예요? 주님, 저는 지금 저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제 수준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자고 없는 자이고 없는 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만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착 꿇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그분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자기 십자가 지는 요령이죠. 방법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하나씩 세밀하게 익혀가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믿습니다 해놓고 삶에 있어서 그런 세밀한 눈을 갖지 못하면 글쎄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평강, 어림도 없어요. 내 좋은 음식 먹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주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아주 좋습니다, 이건 몰라도 성령이 주시는 평강은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의 관계에서 나를 낮출 수가 없어요. 나를 누가 낮추기라도 하면 나는 득달처럼 덤벼들어야 돼요. 나를 낮추지 말라고. 자존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다 지옥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자존심 마지막까지 십자가로 끌고 가려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기를.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가 임신을 한다, 태중에 아이가 있다, 출산해서 그 아이를 품에 안았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가 여기에 태영아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꾸 아이를 잘 키우는 쪽으로, 그는 아무리 옳은 소리지만 그는 뿌리 없는 나무예요. 근거 없는 헛소리예요.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은 그걸 인정치 않아요. 그만할래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삶에서 자기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을 수 있을 만큼, 그걸 깨달을 만큼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엘리사벳처럼 한나처럼 잉태할 수 없는 자, 출산할 수 없는 자,
양육할 수 없는 자가 되어서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후대가 세례요한처럼 그리스도를 전도할 수 있는 렘넌트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마음에 깊이 성령으로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